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들 낭망치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깨닫고 아뢰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8절까지. 이제 2주 지나면 꽃이 피는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쌀쌀하긴 한데요. 감기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 받는 모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죄가 없었죠. 그들이 이제 그 송사했던 이제 죄목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을 이렇게 소유케 했다.
예. 한 가지가 이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하나가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송사를 했고, 이제 재판받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어떤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26장 내용이. 물론 사도 바울은 죄가 없고, 아그리파 왕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총독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붙잡아 놓고 재판을 진행을 한 거고요. 다시 이제 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15절에 18절 내용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 내용은 이제 그 15절에 18절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다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보면 이제 나를 믿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어.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이 축복을 얻게 한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어떤 것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제 결혼을 할 때도 보면 잘못 알고 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막상 결혼해봤더니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믿었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데요. 정확히 알았다면 뭐 내가 결혼에 속았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그 사람을 따른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거라고 먹었는데 그게 만약에 독이 들어있다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함께하고 뭔가를 그 사람의 말에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뭐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으면서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믿는 자들도 있고 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처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설명해 놨는데 첫 번째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죄사. 두 번째가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한다. 이 18절에 그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누구를 믿어야 얻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의 노력으로 주의사항을 얻는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러니까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믿어,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단순히 그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다시 봅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죠. 주여 누이시니까, 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죠? 누구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핍박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로마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런 송사를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평생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지역에 살았던 한 청년이다, 이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하시고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유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3절은 같이 읽어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냥 인간,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고 배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을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단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걸 약속하셨고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성경 전체는 보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기묘자다 그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왕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사람으로 그냥 하나의 정치가 사상가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먼저 이 땅에 오셨죠. 유대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11절 후반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뭐 사람의 노력, 행위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결국 지옥과 운명이 있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 축복이 뭘까요? 아까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가 주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주의 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거룩해 된 무리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룩해 됐고 주님은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약속했느냐? 기업을 약속합니다. 기업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어떤 유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 주의사함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의사함을 받아야 돼요. 주의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 행위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 가운데 넣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창세 전에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즉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게 될 때 그 신령한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또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1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나의 구세주였다, 나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게 뭐냐? 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모든 사람이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축복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 그러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는다, 그 말 속에는 당신 말에 순종하고 당신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도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나 당신 믿고 왔다고. 당신. 남편이 아내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쳤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을 믿고 따라간다면 비록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는 게 맞잖아요. 뭐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함께 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떠나버리면 그게 온전히 믿은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말로서가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배척했던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날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 잘려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핍박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서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어떤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미칠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복이 있습니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영생의 복을 이방인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예요.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가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다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첫 번째가 죄사함과 그죠? 죄사함입니다. 또 하나가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해 된 무리 이게 뭘 가리켜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행위로서 거룩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 되고 거룩해 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거룩해 된 무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복이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나를 믿어 지위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고 지옥 갈 운명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죠?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천국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알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운명에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을까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결국 생명이 지불되지 않고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자,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고는 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사법을 주셨죠. 죄가 어떻게 용서된지를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배척을 한 겁니다. 이대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운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한 몸을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자, 누구 피예요? 예수님이 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뭐죠?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죄 용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첫 번째 얻는 게 뭐냐?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 용서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과 이제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 첫 번째 얻어지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거룩해 진 무리 가운데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해 진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해 돼요. 이 거룩이라는 뜻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건 절대적인 어떤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됐다는 의미는 내가 완전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믿을 때 거룩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좇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도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죄인 신분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믿을 때 나를 거룩해 보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또 부르셨고, 그러니까 거룩해 된 자를 불러서 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회는 소중한 곳이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독생자를 희생해서 산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우서 2장도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했는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원인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거룩해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믿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믿어서 정말 엄청난 것을 얻는 사람도, 부경화를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 누구가 손을 잡아서 그 사람 믿고 따라갔더니 투자했더니 엄청난 뭐 돈을 벌었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얻은 축복, 결과적으로는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고 믿는다는 거. 그 믿음 하나. 믿음. 한 단어잖아요. 믿음.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축복. 정말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거룩해 된 원인,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에 보면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거룩해 봐야 돼요? 주인처럼 봐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거룩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하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다른 사람이요, 자기 자녀 예뻐해주고 귀하게 보면 그 사람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예뻐하는데. 실제로 못난 게 있어요. 그래도 예쁘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미울 거예요. 애기가. 주관적으로 보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자기가 볼 때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 누군가로부터 너무 당신 애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하게 보겠죠? 내 자식을 귀하게 보는데. 우리끼리 형제 자매이기 전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고 교회도 거룩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해 된 무리, 그 무리 가운데서, 그렇죠? 거룩해 된 무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이게 이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예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시 그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이제 구별하는 게 뭐냐면,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누구든지 복음으로 불러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누구든지 믿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그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교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우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방인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불러요. 뭘로?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선민사상에 빠져서요, 자기들만 축복받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으로 불러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복음에 응답해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룩해 진 자들을 모여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뭐 로타리 클럽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이온스 클럽. 그 사람들 막 거기에 속해지면요, 배지 큰 거 달고 다니면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그때는 야, 대단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자,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중요한 단체라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단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해 보고 있습니다. 거룩해 진 무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여기 일산교회에 속해 있다.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사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 얼마나 이게 행복이고 즐겁습니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저쪽만 그렇게 사시나 봐. 교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기 다닌다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정말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는지. 그래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거룩해 진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다시 봅니다. 18절 중반부터 봅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기업이란 말이 할당된 몫이에요. 유업이라고 그러죠.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광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옥과 운명이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천국 보내는 것은 천국 가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또 아닙니다. 뭐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교회 가운데 두시고 그렇게 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함 받아 천국 간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사함 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선 디모데후서 2장을 찾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 관련해서죠. 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영광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을 얻게 하는 거다.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축복이 첫째는 주의 사함, 그 다음에 거룩해 된 거고 세 번째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영광을 주시는 거다.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주의사함 받는 거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영광을 얻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잃어버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전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함께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얻게 되는 몫을, 그 유업을,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홀로 그냥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 홀로 집에 있던 나 홀로 신앙? 이건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없어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더군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사함 받게 되고, 주의사함 받은 자들을 주님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시고,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각자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천국에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임원으로서 직분을 맡아서만 역할이 아니에요. 자, 몸이 있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이란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많은 지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명을 쫓아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각각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갈 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행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면서 말씀 앞에 또 교회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고 주의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이건 천국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 기업,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역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나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각자를 교회 가운데 부르실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세상에서 모습이든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영광을 얻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노는 지체는 없어요. 이 몸에서.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간의 역할, 위의 역할, 눈의 역할, 뭐 입의 역할 다 역할이 달라요. 심장의 역할도 있고, 심장의 역할도 있고 그 역할을 스스로 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몇 장 넘기시면 12장 4절에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것들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쁘다고 안 하고 뭐 한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믿는다.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믿어. 이 믿는다는 말 속에 이 믿는다는 거 하나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을 얻습니까? 나를 믿어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 순종해 가면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가야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면 몸이 움직일 때 모든 지체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함께 하는 게 먼저예요. 뭐 손을 뭐 어디 갈 때 뭐 손을 잘라놓고 뭐 가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발이 가면 다 따라와요. 어쨌든 머리가 자 저리 가라 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자기가 맡겨진 역할. 나는 어떤 지체냐 지금. 저는 지금 입의 역할을 하라니까 열심히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입의 역할이 중요하고 뭐 손의 역할은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의 역할을 맡았는데 입의 역할을 못하면 상이 없습니다. 이뤄지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맡았는데 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상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여러분 상을 얻지 못한다. 상을 잃어버린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얻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미 약속했는데 내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 잃어버린다. 성경은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거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내가 주를 살았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살지 못하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이건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보다 우리는 덜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100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일 잘하니까 잘하네, 보태주고 보태 이런 게 아니고요. 100이라는 것을 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100% 충성했다면 100을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90만 했다.
그럼 10가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50만 했다. 그럼 50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잃어버린다는 말이 왜 맞냐면 천국은 누구든지 믿으면 가요. 그죠?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해서 지옥 갔어요. 자, 지옥 간다는 말도 맞지만 그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상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산다. 많은 상을 잃어버릴 겁니다. 아예 능력이 없다면 상을 잃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재능이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교회관 안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그 모든 것은 결정이 됩니다.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물론 천국이 눈물을 흘리는 장소는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두 가지 눈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눈물이 있고요. 정말 천국 갔더니 영광 딱 보니까요. 너무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 첫 번째 눈물은 아쉬움의 눈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비해서 나는 너무 주를 살지 못했다는 것.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그 기업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달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상업계를 위해서 다름질하라. 누구든지 다름질하면 돼요. 내가 15초 100m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15초로 달리면 되고요. 20초밖에 달릴 능력이 있다면 20초 달리면 돼요. 나는 100m 했다면 40초 걸린다. 그래서 달리면 돼요. 그 능력 안에서.
세상에서는 10초로 달리는데 교회에서는 100초로 달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가서 뭐 사업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뭐 뭘 공부 잘하고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그럴 정도 능력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다시 봅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들이에요. 자, 주의 사람 받았죠? 거룩게 된 물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죠? 교회 안에서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내가 취업을 못했는데 그저 어떤 대기업 회장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엄청난 뭐 급여도 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사도 바울에게 먼저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나를 거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뭐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건져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보냈다. 믿지 않는 자를 보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왜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까?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 주의 사함과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기업을 얻게 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믿게 해야 돼요. 그 믿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요. 저에게 보내요. 나를 믿게 하여. 그죠? 나를 믿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뭡니까? 믿는 겁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해야 이 복을 얻는 거예요. 주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를 믿어라는 말씀.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삶의 복, 그 다음에 교회 가운데 속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복이죠. 기업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 복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매 순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같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교회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년의 전도 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반석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